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떠남이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태생적 고향이 아니잖아요. 저도 35년 전에 이민을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긴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딱 나갔을 때 그때 느꼈던 이국적인 풍경, 독특했던 냄새, 그날의 햇빛과 습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느꼈던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의 그 감정까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떠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과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거죠. 그 새롭게 간 곳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면 좋은데 혹시 실패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기대와 걱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묘하게 섞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지형의 특성상 우기 때, 비가 내릴 때 충분히 비가 내려줘야지 나중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지형이었어요.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이 땅에 흉년과 가뭄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은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최고의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넉넉고 하늘만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결단과 판단을 하고 그것을 아주 신속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엘리멜렉의 결정에 있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쉽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자주 들어요. 물론 룻기에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나 큰 틀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없는 해석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기에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의 한 입장으로서 이 엘리멜렉의 결정을 단순히 왜 하나님을 떠났나? 왜 그렇게 악한 결정을 쉽게 했나라고 말하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엘리멜렉은 잘 보면 상당히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어요. 매우 진취적이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모압이라는 곳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이시죠? 저기 그들이 살았던 데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들이 떠났던 데가 이 모압이에요. 사해를 건너가서 있는 곳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한 50km 정도,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주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사해를 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좀 낮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뜨거운 햇빛이 비쳐서 수증기가 항상 잘 만들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데 아주 적합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흉년이 드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 소통 문제도 모압과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신들과 이 모압어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과 셈족 언어의 뿌리가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 공항을 한번 경유했던 적이 있는데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모릅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급해서 그냥 제가 스페인어로 무작정 말을 했습니다. 두 언어가 좀 비슷한 뿌리가 있고 비슷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말을 했는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하고 그 사람은 포르투갈어로 하는데 서로 잘 알아들었어요.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 히브리어와 이 모압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는 매우 흡사했어요. 문법도 그랬고요. 단어도 그랬고요.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통역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이 통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꽤 탁월했죠.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참 좋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들도 당시 사람의 수준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압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 가정은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압 땅,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국가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표하는 신,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끔 되는 것과 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모압 지역에서 섬기던 신은 인신 제사를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모스라는 나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고달팠을 거예요. 고민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저 그곳에 풍조대로 살아갔다면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갔던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런데 롯이 자기가 선택했던 그곳에서 살면서 날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괴로워했어요. 롯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의인이 그 안에서 날마다 고통을 당했다.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사람들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씨름하고 고통당했던 그 땅이 그 모압 족속의 가장 처음 그 선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롯과 그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모압이었어요. 그 모압의 후손들, 거기에 지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가서
그 롯이 경험했던 동일한 아픔을, 그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민 생활 10년이 지난 동안 친척 방문이나 여행으로라도 고향 베들레헴에 한 번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이민 생활의 성공이나 잘 풀리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이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멀지도 않잖아요.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타국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밤낮 없이 일했을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혹시 과로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던 두 아들도,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들이 실수했다거나 그들이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씨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 또한 귀하게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와 비극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하나의 퍼즐, 하나의 조각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생각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엉성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완성해가는 한 조각으로 그들을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씨름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그 고통과 상실까지도 내가 사용해서 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참 가혹하죠. 슬픔은 남겨진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 오르바, 루 3명의 여인만 지금 남아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흉년이 없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압 땅이라고 해도 여자들만 살아가기에는 참 가혹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9절을 보세요. 두 며느리를 끌어안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14절도 보세요. 그들은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었다. 1장에서 2번씩이나 그녀들이 정말 소리를 높여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2번뿐이겠어요. 씻기지 않는 깊은 슬픔 속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때 함께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나약하냐?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소리를 높이며 탄식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깊은 상실과 아픈 슬픔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울어줬던 누군가가 분명 있습니다. 나의 깊은 아픔을 함께 감싸주며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견디고 버티게 했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위대하고 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를 견뎌주고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이것보다 아름다운 사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인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버티기 힘든 사람들을 함께 버텨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과 또 좀 그런데 하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방문하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방문하다라는 그런 돌보심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망하기 위해서 방문하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방문하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방문한다라는 같은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골마 있는 부분, 허물 많고 우리의 악함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악함과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올바른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두 가지 관점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 오르바와 루색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현실은 아픔이었어요. 상실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고백하죠. 나는 고통이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참 안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이민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참 어려운, 참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도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 상실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내가 너를 항상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게 분명해요.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무르익은 후에,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게 본 이후에 아마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출발했어요. 그렇게 가던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참 그동안 나의 죽은 두 아들을 참 사랑했고 잘 섬겨주었다. 나도 참 한결같이 사랑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너희는 할 만큼 충분히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선대하시고 좋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크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그 셋이 펑펑 울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가 또 길을 가다가 또 한 번 얘기해요. 두 번째 나오미가 이야기하자 오르바는 거기서 또 한 번 펑펑 울고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압으로 들어간 오르바를 잠시 하나님을 섬기고 믿다가 다시 우상에게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르바가 모압에 남았다고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은혜의 한 조각들이다 라고 쓴 글을 봤습니다.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오르바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 남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쪼개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한 조각으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인 거예요. 은혜의 한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그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조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가정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은혜 하나의 파편으로, 하나의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 참 하기 어려운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끼워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한 조각이었던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때로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텨내려고 했던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룻은 여기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죠.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합니다. 룻을 데리고 도착해요. 반가움에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자기의 아픔에 휩싸여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득 찬 채로 나갔는데 이제 내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 내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탄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득 찬 채로 나가긴 했지만 사실 잘 보면 빈 채로 나간 거였어요. 텅 비어서 왔다고 하는데 아니요. 룻이라는 믿음과 섬김과 사랑이 꽉 찬 그 한 사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이라는 반짝이고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이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 그녀의 결핍을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동역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갑니다.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옆을 단단히 지키는 가득 채우는 충만한 그 은혜가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나는 왜 이렇게 텅 비어있나?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할 수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한 사람이 꼭 옆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에게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채워주는 각자의 조각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파편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서로를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해요. 많이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그 하나의 귀한 그 소명자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 수만 개의 것이 다 끼워졌을지라도 그 한 조각이 빠지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꼭 필요하다. 네가 이 일을 위해선 너무나 중요하다.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동역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오르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였다. 추수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룰 것을 너희는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을 기대하라,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한 주간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그 한 조각 흩어진 그 조각으로, 흩어진 은혜의 파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또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